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유배가 됐다는 것은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금도 섬에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은 돌섬입니다. 돌섬. 지금도 돌만 남아있는 섬이라 그러는데 그 섬에 뭐가 있겠어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사람도 없는 그런 데서 토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가 이 반모섬에 끌려가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수아시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칭찬과 책망을 다 하기도 하고 그런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 그리고 그 다음 장 5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묵시록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뚜껑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뚜껑을 아무나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뚜껑을 열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열어주셔야 볼 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저렇구나.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늘의 예배를 봤더니 그 보좌에 24개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24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24장로가 있는데 이분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상상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들일까? 여기엔 상징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뭘까? 24장로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얘기할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장로님, 우리가 보통 이제 개신교회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2분이 계시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투표하는데 그 장로님들일까? 칼빈은 얘기하기를 장로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장로는 2가지인데 하나는 장로 목사, 또 하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그가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장로교 신조를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만 하는 장로를 치리장로, 우리 교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 2분 이런 분이 치리장로입니다. 장로 목사라고 하는 분 뭐냐면 치리하고 설교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게 장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뽑는다는 것은 교회의 교인들의 대표를 뽑는 거죠.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인들의 대표를 뽑는 거고 목사는 뭐냐면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교회의 대표가 이제 담임 목사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을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이제 청빙할 때
여러분들이 청빙 투표를 했어요. 예전 17년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청빙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노회에서 이 교회 당회장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소속이 노회 소속입니다. 그러나 노회에서 이 교회에 위임 목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임을 받고 교회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장로 목사와 장로가 있다. 어떤 좀 식견이 좀 짧은 분이겠죠.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이름을 봐라. 장로회니까 장로가 주인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러면 목사 장로 목사와 장로만의 교회일까요? 그건 아니죠. 장로교회란 말은 대의정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정치체제는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정치제도예요. 그래서 장로님 뽑을 때도 많은 표를 받은 사람, 3분의 2 표를 받은 사람이 장로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지 않으면 참 이 모시기가 힘든 거예요. 올해도 보면 참 힘들잖아요. 장로님 선거를 4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이번 5번째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24장로는 그럼 뭐냐? 24장로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 보좌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정설로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대표들, 그리고 신약의 12명의 제자. 이게 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들인데 그걸 조금 더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뭐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24장로다. 그렇게 거의 정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잘 정확한 그런 해석을 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들으면 이단들이 하는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24보좌에는 24장로님이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백이민족이기도 하지만 흰 한복들 입고요. 그 전통 가지고 있어서 부활절 같은 때는 흰 한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부활절에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흰 옷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 씻음을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죄를 씻는.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죄를 씻게 됐다. 이런 말씀. 또 금면류관이라고 말씀하죠. 이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뭡니까? 어떤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면류관 받죠.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도 면류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은 아주 영화로운 승리를 얻게 됐다. 금으로 장식된 면류관이니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이 땅에 살던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금면류관을 받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중심으로 저렇게 보좌에 둘러앉아서 하얀 죄 씻음의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의 시대였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저 체제에 순응하고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무덤 속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면서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됐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면서 또 끌려가 매를 맞기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참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순교에 쓴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자갈치 시장을 몇 번 갔는데 부산은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겨울도 거의 영하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부산에 살 때 장갑을 껴본 일이 없어요. 외투도 거의 안 입어도 됩니다. 요즘에는 다 차를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외투 잘 안 입지만 그때는 그렇게 차가 많지 않을 때인데도 외투를 많이 안 입어요. 왜? 영상기온이니까 거의. 새벽에 자갈치시장은 참 추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새벽 시장을 한번 가자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새벽에도 밤새 장이 서가지고 거기서 생선을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추운 바닷바람에 새벽에는 추운 바닷바람이 봅니다. 할머니가 거기서 생선 파는 거예요. 참 보기에도 안 됐어요. 장로님이 저거 좀 우리가 팔아주자고. 예. 그래서 장로님이 사가지고 주셨는데 마음이 늘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산에 있는 지역의 신문을 봤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갈치 시장에 어떤 생선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점이에요. 그냥 큰 뭐라 그래요? 다라이라 그래요? 큰 거 다라이에다 생선 넣고 팔던 그 할머니인데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가 하면 그 추운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생선을 팔고 있지만 이 할머니는 전혀 불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쌍하지 않냐? 그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생선을 폈는데 제가 볼 때도 너무 마음이 아프도록 불쌍했는데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곧 이 사람이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할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해. 내가 생선 팔아도 하나도 춥지 않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왜? 내 아들이 이제 판사가 될지 하여튼 법조인이 돼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소망이 그를 하나도 힘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뭘까요? 지금 삶의 자리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예배를 보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잘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런 상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라고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겨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망이 있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일은 달라. 내가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 이것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게는 내일이 큰 희망이 있어. 그럼 불쌍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힘들어도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길 걸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24장로와 같은 보좌에 앉으셔서 금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런 희망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국제시장. 그 영화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 주인공이 기억은 가물거리지만 뭐 여러 가지 월남전을 겪기도 하고 6.25를 겪기도 하고 하여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어요. 다리를 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국제시장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피난민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시장에서 가게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동생들 다 키우고 어려움 겪었어요. 자식들 낳아서 다 키우고 근데 자식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아이, 아버지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이러고 하는데 거실에 앉아서 자기는 외도토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서로들 잘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죠. 그 어려운 세월을 겪으면서 아이들 다 키우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 살아서 이렇게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예전에 피난민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엄마하고 동생 꼭 지켜야 된다. 네가 장남이고 맞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동생들 위해서 애를 쓰고 어머니를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아이고 옛날 사람 그런 것 같지만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뭉클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얘기해 준 대로 내가 힘써서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끌어안아 주는 순간 피난민 시절 때 헤어진 자기의 어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품 안에 자기가 안겨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아버지 내가 잘했죠? 아버지가 칭찬하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힘든 일도 겪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애를 쓰면 아마도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푸근하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 많았다고 애 많이 썼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보좌를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야, 이거 기대하면 오늘 뭐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거 좋지만 이 세상에 상 받는 게 전부인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국제시장의 장면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금면류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귀한 일일 거예요. 오늘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런 믿음의 길 경주하면 이 젊은 시절에 주님 믿고 믿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연세 드셔서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좋은 예수님을 왜 인제야 믿게 됐는지. 그건 진심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일찍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중고등부도 다니고 청년부도 다니고 또 교회 믿음 생활을 했다면 참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일찍 부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또 나중에 퇴근 1시간 전에 부른 노동자, 그걸 보면서 퇴근 1시간 남겨두고 하루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 그 노동자를 보면서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과 늦게 와서 수고한 사람을 왜 똑같이 주냐? 성경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주님 마음이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아이고 그러면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훨씬 이익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일찍 와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됐겠어요. 아, 집에 있는 자식과 아내를 내가 하루 벌어서 먹일 수 있구나. 일찍 와서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얼마나 마음에 편안함이 있었겠어요.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초조했을 때 내가 얼마나 받겠나. 오늘도 우리는 조금 빵 몇 조각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불러준 분이 다 줬어요. 우리는 일찍 부름 받았다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받게 된 것도 큰 은혜죠. 언제 우리가 부름 받았든지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제가 어떤 장로님께 이런 말씀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장로님 되시고서 내가 이렇게 늦게 됐는데 내가 더 빨리 뛰어야죠. 많이 뛰어야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는. 아, 그거 귀한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더 빨리 일찍 부름 받았다면 많이 뛰었을 텐데 늦게 부름 받았으니 더 빨리 뛰어야 되겠다.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내가 마음속에 큰 존경함과 참 귀하신 어른이시다. 저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할까. 일찍 부르면 일찍 부른 대로 감사하고 늦게 부른 것도 감사해요. 안 불러주셨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는 금면류관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면류관 주시려고 준비하실 거예요. 또 보좌를 남겨두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예배 자리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참된같이 정말로 귀한 게 뭘까? 지금 세상에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떵떵거리는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앉을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땅에서의 앉을 자리에 연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앉을 자리가 없다면 그건 무슨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 십자가 보혈을 덧입기 위해서 흰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 생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는 굶은 사자예요. 배부른 사자는 울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울면서 쫓아다니 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영적 전쟁터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그냥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걷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허탄한 말에 빠지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니까 저도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걷다가 물에 쏙 빠졌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너무 답답해요. 주님이 저기 계신데 파도가 치니까 주님을 놓쳐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 눈앞에 파도가 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 보고 두려움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의 길 가기 위해서 금면류관 향해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된다는. 오늘 말씀 보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상징의 대표적인 게 나오죠.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온통 눈이 달렸어요. 거기에. 눈이 달렸다 보통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그에게 있다는. 네 생물이 어떤 생물이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거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옛날에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정설은 뭐냐면 사자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동물의 왕. 동물의 대표적인 겁니다. 맹수의 대표 사자입니다.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는 집에서 쓰는 가축, 일을 돕는 가축의 대표적인 게 소입니다. 송아지. 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 그리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에요. 모든 동물의 대표입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대표지만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사자, 맹수, 동물의 왕. 그리고 송아지, 가축의 왕, 가축의 대표. 그리고 새들의 왕, 독수리.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24장로가 찬양하고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의 시대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하나님의 계시로 살짝 열어 보여주시는 그 예배 장면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너무 아름답구나. 천국의 예배 장면이 너무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행하던 일들이 그칠 날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돈 버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돈 버는 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 돌보는 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봉사하는 일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담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계속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뭘까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예배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가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천국 가도 그 지옥이에요. 왜? 예배 드리기 평소에 힘들어했는데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도 계속해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처형해요. 참수형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샘플로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도 하고 아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했죠. 사도 요한이 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예배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예배보다 다른 데 마음을 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예배 때 못 보던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보다 선거가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아니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본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분이 어디다 오셨지? 야, 예배 자리를 삼아야 되는데 선거의 자리를 선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더 중요해요. 예배. 헨리워드 비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비처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비처는 설교가입니다. 대단한 설교. 미국의 뉴욕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콜롬비아 대학 건너편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락펠러가 세운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헨리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날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세요.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날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냥 몸살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분 또 동생도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동생 목사님이 토마스 비처인데 토마스 비처 목사님 대신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비슷은 한데 아니에요. 목사님 소개하는 거. 제가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의 동생 토마스 비처입니다. 저희 형님이 몸살이 나가지고 정말 오고 싶고 여러분들 뵙기를 원했는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형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왔다니까 좀 실망이 됐겠죠. 웅성웅성거리고 몇 사람들 이 뭐야 거짓말하냐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토마스 비처 목사님 그걸 보고는 설교전에 이런 말씀했대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저희 형님이 오셔야 되는데 몸살 나서 제가 대신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헨리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온 분들은 지금 빨리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헨리워드 비처가 형이잖아요. 그 형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왔습니까? 아니죠. 그건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의 중심을 우리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사람을 예배하러 온 거 아니고 사람을 높이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만 예배 드리십시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회중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우리가 누굴 예배하는 거야? 누굴 보러 왔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 그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때보다도 큰 은혜가 있었다고 교회 역사는 얘기합니다. 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고 어떻게 예배 성공해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가 성공되고 믿음이 성공되죠. 교회 회의를 하러 오나요? 선교하러 오나요? 교제하러 오나요? 뭘 하러 오나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몇 년 전 교회 어려울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할 때인데 재직회 하는 거예요. 그날 재직회 한 날인데 제가 잠깐 제 방에 뭘 놓고 와가지고 내려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막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예배는 안 나왔어요. 막 급하게 뛰어와서 아니 저분이 예배 안 나왔는데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나 했더니 재직회 참석하겠다고 그냥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뛰어오더라고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저분은 재직회를 만나러 갔구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2차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독일이 영국도 쳐들어오려고 그래서 영국이 먼저 선전포고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다. 근데 전세는 독일이 훨씬 셌어요. 영국은 독일에 비하면 약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 참전한다. 우리가 저들의 침공을 그냥 받아낼 수 없다. 우리가 선전포고했어요. 그 당시에 처칠이 그 당시에 성공회, 영국은 성공회가 많죠. 성공회 교회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목사님. 성공회는 개신교인데 직제는 캐톨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윌리엄 템플 신부님. 우리 얘기하면 목사님, 개신교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온 영국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 모든 방송들 집중했어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래요.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주 큰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보다 큰 일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전쟁이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연설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영국의 모든 교회가 교회종을 쳤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또 교회 중직자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모든 순간마다 평생 예배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하시는 판려전대원들 젊은 시절에 그 예배의 영광이 평생 동안 계속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